어제에 이어서 북방 왕인 셀류쿠스 왕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안티오쿠스 3세의 치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견고한 성읍이었던 시돈성을 남방 왕인 톨레미 왕조로부터 빼앗았고요,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셀류쿠스 4세 필리파토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됐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셀류쿠스 4세 필리파토르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셀류쿠스 왕국을 통치했는데요, 한 해에 1000달란트씩 로마에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조세관인 헬리오도루스를 파송해서 세금을 걷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조세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필리파토르는 자신의 신하인 이 헬리오도루스에 의해서 독사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이을 한 비천한 사람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21절 보십시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비천한 사람이란 셀류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안티오쿠스 3세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전 188년에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과의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고요, 아파미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조약의 결과로 로마에 잡혀간 20명의 볼목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에서 13년간 포로로 지내다가 계략을 써서 자신의 조카인 데메트리우스를 로마로 끌어들이고요, 자신은 아테네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인 필리파토르의 또 다른 아들 안티오쿠스를 암살하고 주전 185년에 셀류쿠스 왕조의 제8대 왕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7장 8절 또 8장 9절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작은 뿔로 예견된 인물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신의 현현, 명백한 자, 찬란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빠자라고 하는 말인데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를 향해서 비천한 사람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가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고요,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에피파네스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확실하게 미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비웃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는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를 왕으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때를 틈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조용하게 들어와서 왕위를 아주 교활하게 빼앗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남방왕, 즉 톨레미 왕조의 톨레미 6세였던 필로메토르와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누이였던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톨레미 6세,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와 전쟁을 했던 것이죠.
이 두 나라의 군대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과 애굽의 델타 삼각주 중간 지역에서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가 큰 군대를 일으켜서 남방 왕이었던 톨레미 6세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톨레미 6세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티오쿠스 4세는 전략을 잘 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6세 필레메토르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시리아로 끌려가게 됐고요. 이 필레메토르 대신에 그의 동생이었던 휘스콘 톨레미 7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에피파네스와 필레메토르는 서로 마주 앉아서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톨레미 6세가 안티오쿠스 4세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둘이 서로 식탁에 앉아서 조약을 맺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톨레미 6세를 애굽의 왕위에 복귀시켜주는 대가로 그의 충성을 받아내서 애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톨레미 6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왕위에 복귀하고 나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충성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동생인 피스콘과 동맹을 맺어서 셀류쿠스 왕조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면서 두 왕은 서로 거짓말을 했고 그 조약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침략한 뒤에 많은 약탈물을 가지고 시리아로 귀환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을 해임시키고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해임됐던 야손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회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한이 지난 후에 주전 168년 안티오쿠스 4세는 마지막이자 3차로 애굽을 침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애굽 원정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면 그곳에 정박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해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공격했을 때 로마 군대의 포필리우스 라이나스 장군은 그에게 당장 본국으로 철수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반발로 이번 원정이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피파네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적을 모독한 사건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가증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그 머리를 성전 안에 두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3년 동안 금지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모든 종교 행사를 일체 다 금지시켰습니다. 대대적인 종교 탄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안티오쿠스 4세를 추종했던 일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저항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셀류쿠스 왕조의 통치와 정책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경건주의자들은 더욱 강해져서 영적인 용맹함을 떨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들이었던 유다와 요나단, 시몬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유다는 망치를 의미하는 마카비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바로 마카비 형제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교적인 헌신과 경건한 삶을 목표로 해서 셀류쿠스 왕조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163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셀류쿠스 왕조를 완전히 다 몰아내게 되고요. 독립적인 마카비 정권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33절 보십시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저항 정신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지도자들은 순교와 포로 생활, 또 약탈 등을 당하면서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과정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그 고난은 끝날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연단을 받고 정결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겠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져야 하고요,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때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져서 주님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의 권력과 악한 세력들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답게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단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